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이 유튜브 세미나 어느덧 71강 오늘 71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특강 세 번째 특강인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그 트렌드에 관한 내용을 계속 이제 하는데, 오늘 그 11번째 강의로 오늘은 이제 9번째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 이 기도의 중요성에 관한 그 강의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지난해 연말쯤 진행되었던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퍼스펙티브의 그 3과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적인 이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으로서의 선교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내용을 이제 3과에서 다뤘는데, 그 내용을 이미 뭐 거의 6개월 이상 지났고, 또 이 내용에서는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트렌드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지금 강의를 하는데, 교재 자체도 그렇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다기보다도 이제 보강이 되고 다른 이제 좀 더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오늘 이 강의는 딱 한 장 이 슬라이드 하나에 이 주제 전체를 담고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40분 정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21세기 세계 선교의 트렌드, 21가지 트렌드 가운데서 9번째 이 트렌드, 이 세계적인 선교, 21세기 선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영적인 전쟁, 이 spiritual warfare라는 말을 계속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세계 선교를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아주 치밀한 그 전략으로 접근한다면은, 최전방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전도, 미접촉 지역,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그 나아가는 자들, 이 선교사님들이 계시면은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이 후방의 이 후원자들, supporters, 또 아니면 senders라고 해서 이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그 개인과 지역 교회, 그리고 또 선교 단체들, 이런 여러 선교 본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있으면은, 그리고 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략. 이도 뭐 군대도, 이 미국 군대, 제가 미국 군대 이제 11년째 근무를 해보니까 요즘은 제가 또 하나님 은혜로 미국 그 육군의 이 본부 중에 하나인 이 임캄이라고 해서 Installation Management Command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뭐 모든 시설과 인원들, 그 군대에 꼭 필요한 그 인원들, 그리고 그 재정 부분, 이 부분을 총관할하고 보내고, 또 이것을 배분하고 분배하고, 또 그것을 재조정하고, 시설이 오래되면은 낡으면은 다시 새로운 시설로 바꾸고 하는 그런 이 업무가 이제 이 임캄이라는 이 설치 시설 및 인원 재정 사령부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그 미육군 전체의 모든 시설, 그리고 인원 재정 가운데서, 그것이 뭐 한 사람이 한 부서가 다 못하니까 우리는 그 종교 부분, religious support라고 해서 religious support, 이 종교적인 모든 그 분야를 어떻게 후원하는가, 모든 부대,
최전방에 있는 부대부터 해서 외국에 있는 부대까지 뭐 멀리 한국, 아시아에 있는 한국, 일본에 있는 이 미군 부대들의 모든 그 종교적인 부분을 이 병사들의 종교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거기는 곧 결국 체플랜들, 그러니까 군목, 군종 장교들과 군종 병사들, 그리고 또 거기 교회, 예배당 시설들, 교회에 달려있는 모든 교육시설, 뭐 주일학교도 어른 주일학교, 어린아이 주일학교,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주중 성경 공부,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관할하는데 그 사령부에 제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정말 전 세계 모든 미군 부대가 수백 개가 있는데 그 모든 부대의 그 속속들이 그런 시설, 그리고 어떤 인원이 무슨 일을 감당하면 특별히 종교적인 분야에서 그 정책도 지금 바뀌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지금 뭐 이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시절에 그냥 그 좌파들이, 진보주의자들이 그냥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뭐 뭉개듯이 나가지고 이 교회 시설, 뭐 재정 이걸 갖다 너무나도 줄여놨어. 지금 미국 군대도 이 종교적인 부분, 특별히 뭐 종교로 하면은 뭐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의 여러 선교 활동, 군대 안에서의 신앙 활동, 선교 활동, 그리고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신앙적인 상담, 교육, 이런 내용이 지금 엄청나게 축소가 됐습니다. 재정이 줄면 축소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회복시키고 개혁시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제 재정이 다시 또 이 버짓 예산이 더 올라가면서 이제 이 교회 사역 이런 것들을 더 지금 보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뭐 제가 부족하지만은 지금 한 부분을 지금 감당하고 또 여러 전방에 있는 참 선교사님들, 아니 참 그 군목님들, 채플린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또 이렇게 알아가지고 후방에서 지원하고 인원들을 다시 보충하고 새로운 인원을 계속 인사이동시켜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데, 여러분 전방에 그냥 뭐 부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전방에 사람들을, 군인들을 보내놓는다고 해서 전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본부에서 항상 거기에 필요한 것을 이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이 전쟁이 잘 수행되고 준비되도록 모든 전략과 전술을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고 계속 새롭게 개혁시키고 또 그것을 훈련시키고 이해시키고 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선교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면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 이 세상 마귀 사탄이 이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가 이 땅에서 지금 너무나도 훼손당하고 또 너무나도 죄로 오염되고 또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떼들을 다시 구해내는 일이 바로 이 선교라고 한다면은 잃어버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온 세상에 편만하고 또 어두움에 그 장악되어 있는 그 지역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가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선교인데, 그 선교를 실제적으로 다 일어나도록 성공하도록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그 전략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다. 보이지 않는, 뭐 군대를 치면은요, 군대는 이 사기라는 게 있어요. 사기. 그래서 이제 그걸 모렐을 하면은 이 사기 또는 분위기,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병사들의 그 마음가짐, 또 도덕적인 의식. 여러분 군대가 도덕을 잃어버리고 군대가
그 정의를 잃어버리고 또 군대가 윤리를 만약에 망각해 버리면은 그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고 화적대가 되든지 산적대가 되든지 완전히 그 도적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국 군대들은 그 전쟁하고 나면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며 살인하고 또 재산을 강탈하고 또 사람들을 그냥 괴롭히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어린아이들을 그냥 막 죽이고 노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군대는 후진국 군대입니다. 후진국 군대거나 아니면은 아주 사상적으로 잘못 무장되어 있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공산주의 그들이 그 한국 전쟁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일본이라는 군대, 일본 군대가 그 2차 대전 때 뭐 조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냥 그 이 동남아 지역을 장악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도 물론 죽였죠. 2차 대전 그러니까 저쪽 유럽 쪽에 있었던 2차 대전 그 유럽 전쟁이나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나 똑같은 2차 대전인데 그 병사들의 그 윤리와 도덕 그리고 정의라는 그 개념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죽긴 죽었죠. 뭐 엄청난 그 전쟁과 무기 그런 걸로 말미암아 죽기는 죽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죽이느냐, 동기가 무엇이냐, 전쟁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이 뭐냐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 우리 선교사들이 이 영적인 전쟁인 선교에 동참할 때에 그냥 뭐 물질이 풍성하다고 해서 선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죠. 선교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선교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선교사가 영적인 전쟁인 선교에서 승리하는 정말 이제 영혼을 추수하죠.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사역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선교사는 그것은 학문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좋은 나라에서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고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철저한 이 구원의 감격,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우리의 사령관이요 우리의 주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그리고 또 그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 능력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사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그리고 이 전략까지 이 선교 현장,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까지도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받고 또 인도함을 받고 또 그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모든 이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개인이 아무리 또 영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어도 그 후방에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중보 기도는 미사일이죠. 요즘은 미사일이 그냥 후방에서 쏴도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밖에서 쏴도 그 미사일이 정확하게 1m, 2m 요 안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기도를 이야기할 때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의 그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미사일을 정말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광야에서 기도하든지 길걸으면서 기도하든지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그 순간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 그 미사일이 선교지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대상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폭발력으로 응답받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특별히 선교, 전도와 관련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쏘는 미사일, 그 미사일이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위기에 처해 있으면 그 선교사를 보호하는 이 미사일을 하나님이 폭발하시고, 선교사님이 어떤 영혼을 대상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권능, 그 전도의 열매 맺는 영혼을 이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지혜와 그리고 또 감동과 또 능력의 전도의 미사일을 그에게 터뜨리시고, 또 재정이 필요한 자에게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그 미사일이 뭐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기도의 미사일은 우리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은 하나님 앞에 주여 하는 순간 그것이 그냥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가 활짝 열리고 그에게 바로 이 적당한 시, 가장 정확한 시기, 정확한 때, 정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서 그에게 공급하심, provision, 공급하심이 일어나.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차비를 주시기도 하고 여행비를 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머무를 그 잠자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웰커머를 준비해놨다가 나를 환영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미사일은 정확하다. 그리고 미사일은 폭발력이 있다. 그리고 미사일은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에 들어올려서 바로 정확한 것에다가 응답하신다, 터뜨리신다. 이걸 우리가 중보기도의 매력, 중보기도의 능력, 그 중보기도의 바로 그 놀라운 이 파괴력, 그 엄청난 열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보기도, 영적 전쟁이로서의 이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중요하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며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자, 이 제목을 이제 Prayer as Spiritual Warfare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기도. 자, 그러면 이 기도에 어떤 내용들,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일단은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표면적인 겁니다. 자, 기도 산책. 우리가 이제 그 선교지에 가면은 이 프레어 웍이라고 해서 이 기도 산책, 이것을 이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왜냐, 어떤 선교지에 가면은 첫째 선교사들이 잘 몰라요. 그 현지를 모르니까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처음 도달한 그 지역을 일단은 도는 거예요. 순회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차로 또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 지역을 정탐하는 거죠. 아, 내가 앞으로 이 사역하고 살아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사람들은 어떻고, 주요 건물들은 스트리트, 이 거리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주변에 이런 그 환경, 이제 이런 것을 무슨 기관들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 지역을 이제 쭉 돌고 또 걷고 운전하고 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 산책이라고 해요. 기도 산책. 이 기도 산책은 어떤 특정한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을 놓고 정기적으로 뭐 아침 운동 나갈 때마다 그 건물을 한 바퀴 돈다든지 그 지역을, 그 학교를 한 바퀴 돈다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학교, 이 지역, 아니면 이 교도소, 그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 정부의 이 국회의사당, 뭐 어떤 대학,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그 지역을 이미 장악해 주시고 미리 가셔서 예배하시고, 내가 장차 그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전리품이 일어나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 정말 아니 너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우신 뜻, 당신의 놀라운 계획, 그 복을 주시기 전에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일들에 대한 소원을 먼저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이루기로 나는 작정하고 있었고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딱 그 기도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성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원 내 마음속에 기도가 일어날 때에 그 기도의 소원을 무시해버리고 기도의 순간을 무시해버린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그것을 생략해버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셨던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또 다른 때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되 내가 먼저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 필요한 거예요. 열심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내가 협조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내가 협력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특별히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특정한 그 이벤트,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지역, 또 그 어떤 일들, 계획, 또 장래의 일, 개인이나 그룹, 단체를 놓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바로 이 순간 내가 기도하라고 주시는 마음이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토해 놓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이거 봐라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 산책을 우리는 자주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꼭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그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새벽 5시 반 6시에 일어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고 이 마을을 걸으면서 이 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마을이 익숙하잖아요. 내가 사는 마을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내용들을 다 이제 토해 놓는 거예요.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토해 놓고 또 찬송도 하고 또 이게 이 요즘은 유튜브 이게 방송이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찬양을 듣고 저는 주로 찬양을 한 30분 듣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본문을 한 30분 내지 한 40분 정도 듣고 때로는 이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또 그 기도 대상자들을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 산책이라는 것은 선교사나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아주 생소한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을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 산책부터 시작해서
내가 익숙한 내가 사는 동네를 걸으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이제 걸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서 물론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이 걸으면서 기도하는 이 방법, 이게 기도 산책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다. 제가 이미 그 강의를 하면서 퍼스펙티브 할 때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이 몰디브라는 그 인도양, 그 인도의 맨 밑에 그 인도에서도 몇백 킬로 더 바닷가로 나가면 인도양 중간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들인데 거기서 제가 중보기도 할 때 그 중보기도는 하나의 미니스트리, 하나의 이 프로젝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을 제리코 프로젝트, 그리고 여리고 작전. 그 몰디브라는 이 나라가 뭐 섬이 한 200개 흩어져 있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 큰 섬이 몇 개인데 큰 섬이라고 해봐야 수도 말레라는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가 인구 20만밖에 안 살아요. 20만 명이 사는데 그 조그만 섬에 살아요. 이 20만 명 사는 섬에 비행장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비행장을 따로 섬에서 떨어진데 옆에다가 이 땅을 메꿔가지고 거기다가 비행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 다시 이 섬으로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조그만 나라인데 22만 명, 지금은 아마 25만 명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살 수도 없어. 너무너무 바글바글하는 작은 동네에서 우리가 여리고 작전. 왜냐? 그 나라는 99% 아니 백성들이 다 국민들이 하는 말이 100% 자기들은 100% 무슬림 국가다. 우리는 100%다 무슬림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이 각국 대사관 그마다 지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사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들 거기 대사관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원래 외국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대사관에서도 예배 못 드리게 됐어. 그런데 대사관은 치외 법권이기 때문에 그 경찰들이 뭐 함부로 들어와서 못하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그 나라의 국민들 중에서 이제 아주 소수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대사관으로 들어가지고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리랑카 대사관 지하에서 35명이라는 그 당시에 35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거기는 금요일 날이 주일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이슬람 국가들은 이 달력이 이 금요일이 다 주일 날짜에 가신다. 빨간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그냥 화요일 날짜에 가 있어요. 그런 뭐 나라가 지금 전 세계 한 50개국 이상이 그런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주일날 안식구 첫날 주일날 우리는 다 놀고 주일날 다 쉬고 다 예배드려 가지만은 지금 전 세계 약 50개국 이상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주일날은 완전히 그냥 일한다니까요. 주일날은 주중이야. 주중 화요일날 가 있고 그들은 금요일날이 빨간 달력에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다 이렇게 무슬림 모스크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살면은요 그 나라의 달력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빨간 날 금요일날 다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를 금요일에 드린다니까. 그 주일날은 그냥 일하러 가. 왜? 그 나라 시스템이 다 그러니까. 학교 가고 일하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그들이 무슬림들이 모스크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당시 스리랑카 대사관 지하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이 경찰들이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밖에 다 진치고 있다가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다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그 나라를 방문했던 그 1998년 벌써 뭐 20년 전입니다만 98년 99년 고 이제 겨울인데 거기 갇혀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다 국립교도소에 다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리코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든 선교사들 350명이 그냥 하루 종일 오전 내내 이 그룹으로 짝을 지어서 이 도시를 돌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수도가 22만 명이 사는 수도가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섬이니까, 말레라는 섬입니다. 섬이니까 섬이 둘레가 6km밖에 안 돼. 둘레가 바다 끝까지 바다 가로만 뱅뱅 도는데 6km. 그 6km 둘레 안에 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좁습니까? 거기 22만 명이 사니까 뭐 여러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거기는 차도 필요 없어요. 요 섬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해봐야 다 뭐 1시간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래도 그 부자들은 또 차를 끌고 다니더라. 그 좁은 도시에. 아무튼 그 섬을 뱅 돌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 뭐 섬 한 바퀴 돌면은 뭐 그 나라 대통령궁이 어디 있고 교도소가 어디 있고 국회의사당이 다 보이는 거야. 국방부 건물 뭐 다 경찰청 다 보이는. 그걸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다음 오후에는 이제 그 골목골목에 다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뭐 골목 해봐야 뭐 한 수백 개 골목밖에 더 됩니까? 거기 다 사람들을 넣어서 골목을 이렇게 왕래하면서 그 골목에 있는 모든 뭐 건물들, 가정들,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거기서 놀라운 경험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뭐 지금 다시 반복하기는 그렇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산책이 왜 필요하냐? 그 골목 아니면은 어떤 지역, 공원, 도시, 그 지역을 돌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 어떤 중요한 영적인 그 대상들, 뭐 악한 어떤 그런 단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되어야 되는 지역에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뭐 또 선교단체나 뭐 이런 그 우리가 지역 주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기도 제목은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선교사들,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그분들이 낫고 그분들이 그 질병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제들이 아프면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중보기도죠. 이렇게 그 기도를 우리는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걸으면서 하는 이 기도. 자, 혼자도 할 수 있고 두 명도 할 수 있고 그룹으로 걸으면서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산책 그냥 뭐 이렇게 그런 뭐라 하나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산책을 나가도 기도 산책하는, 우리 목적 있는 삶이 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purpose driven life가 바로 뭡니까? 이 purpose,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그냥 잠시 밖에 나가도 그게 목적이 있어야 돼. 그 목적 가운데 항상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뭡니까? 우리 세계를 품고 있다는 것은 그냥 뭐 지구를 가슴에 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지구 구석구석 세계 글로벌 모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통해, 그래서 현상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현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냥 against하고 리벨리언, 반역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현상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다. 그 기도를 왼쪽에 보면은
연합 중보 기도회라고 해서 이제 프레어 콘서트라는 말을 쓰는데, 프레어 콘서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콘서트 하죠. 콘서트는 뭐 많은 사람들이 피아노를 이제 뭐 연주하는 콘서트, 아니면은 뭐 오케스트라가 이제 콘서트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성악가가 또 이 성악 발표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 콘서트인데, 또 뭐 세상 가수들이 뭐 이 대학 가요제 뭐 아니면 공원에 와서 노래 부르기 또 다 콘서트죠. 그런데 여기서 프레어 콘서트라는 것은, 이것은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룹을 하는 거예요. 단체로 모여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장소, 어떤 교회, 아니면 뭐 어떤 공원, 어떤 장소에 모여가지고 또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순서를 정해서 다양한 배경의 각기 다른 교회, 각기 다른 그런 교단, 다른 사람들,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좋아해. 이게 국제 프레이어 콘서트 하면 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 중보 기도회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양보하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오직 예수님이 이 모임의 머리 되심을,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신학, 자기의 그 배경, 자기의 언어, 이걸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진보하기를 바라면서, 또 누군가 주님의 복음 위하여서 헌신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모이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연합 중보 기도회 프레어 콘서트인데, 콘서트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 그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이제 음악을 한다든지 뭐 예술을 발표한다든지, 이거는 참 준비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어 콘서트도 그냥 중구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코디네이터가 이제 오가나이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짜고, 그 다음에 각 순서마다 첫 번째 순서는 어느 교회 팀이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왔는 팀이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가 수십 개 선교단체가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7시부터 6시부터 모여가지고 식사 교제하면서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고 또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하는데, 펠로십 있고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리고 12시간 이 프레어 콘서트를 하는 거죠. 주로 이런 프레어 콘서트는 주로 밤새워서 많이 합니다. 왜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면은 그 순서도 많아야 되고, 또 그 기도할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즐거우면서, 또 내가 뭔가를 배우면서, 그리고 나도 동참하고 나에 있는 것을 또 나누고, 그러면서 또 같은 마음으로 여러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지역, 여러 사람, 여러 사건들을 놓고 기도하기에 모여요. 또 심지어는 보면은 이 각 그 동참자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 선교단체들이 만약 10개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오늘 저녁에 저녁 6시부터 식사 같이 하고 7시부터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기도 시작해가지고 새벽 6시까지 기도한다. 그러면 각 그 선교단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 뭐 온갖 재정 문제, 어려운 문제, 병든 사람, 이런 문제들을 다 이제 가져오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순서를 다 정해서 자기 순서가 되면은 이제 그거를 간증도 하고 발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악기도 불고, 또 그 각자 그 은사들을 이제 나누고 난 뒤에 기도 제목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바로 그 순간을 이 맡은 단체가 기도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그 단체를 위해서 전체가 와서 이렇게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인데 얼마나 이게 다이나믹하고 은혜롭고, 또 서로 배울 것도 많고 정보도 많이 나누고, 이거 정말 한인교회들이, 한국교회들이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게
한국 교회가 다 모든 기도에서 다 뛰어난데 새벽기도, 통성기도, 개인기도 뭐 온갖 기도하면 한국 사람들 기도 잘하잖아요. 뛰어난데 요 프레어 콘서트는 잘 안 돼요. 이 프레어 콘서트가 잘 안 되고 별로 하지 않고 이것을 주도해서 이니시에이트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좀 해보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모으는 사람도 없거니와 동참도 잘 안 해. 뭐 하면 시도도 별로 없어. 이게 바로 프레어 콘서트인데 저는 한국 교회가 그리고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 각 지역마다 그 교회는 뭐 여러 개 수십 개씩 뭐 열 몇 개씩 제가 사는 이 동네도 열 뭐 몇 개가 있다는데 그 교회들이 한번 같이 모이는 내용은 없는 거 아예 없어. 부활절 날도 다 안 모여. 부활절 날도 다 제팔제단 들고. 그러니까 부활절 새벽 예배라도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의 프레어 콘서트 같은 거죠. 왜 새벽 예배 순서를 다 짜고 다른 분들이 순서 맡고 감리교 목사님 기도하고 장로교회 목사님 설교하고 성결교 그 찬양대가 찬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찬양대 연합 찬양대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없어져요. 한국 교회들은 이 연합이 점점 안 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하고 환영하고 용납함으로써 서로에게 배우고 또 서로가 또 사랑하고 기도하고 화합을 보일 때에 이 형제가 동거하여 함께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이 사는 모습, 사역하는 모습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각기 다른 형제들을 각기 다 정말 다른 곳에서 오고 다른 배경에서 오고 신학도 다르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마치 저 헐몬산에서 이슬이 눈이 녹고 이슬이 녹아가지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을 적심같이 이 아론의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아론의 온 옷깃을 적신 것 같이 여러분 참 어떤 목사님이 그 부분을 시편 133편을 이제 강의하면서 참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아론이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옷깃을 다 적신다. 여러분 참 그 기름 부음이 좋긴 좋지만은 이 외양으로 볼 때에 참 이 뭐랄까 좀 이렇게 구겨진다. 아니면은 이 좀 그 기름으로 뭐랄까 그냥 막 이게 깨끗하진 않잖아요. 기름을 그냥 다 젖고 옷도 젖고 망가진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고 기름 부으심을 같이 받는 데는 좀 자기 체면 좀 젖혀놓고 좀 구겨질 그 각오를 하고 사실 그것도 아니야.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는 그런 기름으로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 연합 중보 기도회는 서로가 다르면 다를수록 좋다. 같은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웃 교회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른 전혀 한 번도 온 적 없는 교회, 정말 외곽에 있는 교회, 조그만 교회, 큰 교회끼리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동일한 자격과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그 교회의 간증을 듣고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 교회의 찬양을 듣기도 하고 그 교회의 또 여러 그 아름다운 그 사역의 내용도 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요즘 뭐 파워포인트로 그냥 프레젠테이션하고 비디오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하룻밤 저는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러다 중간에 또 간식도 같이 또 어느 교회에서 간식 내가 또 간식 나눠 먹고 그러다가 또 이 기도 중보 기도는 참 이 프레어 콘서트는 주로 외국에서 저는 많이 했는데 호주에서도 제가 한번 했습니다. 멜번
멜번의 시내 다운타운에 있는 그 큰 교회가 뭐 교회가 거의 비었는데 그 교회가 그래도 뭐 성도들 안 모여도 아름다운 예배당만 남았는데 그 교회에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 숫자는 안 늘지만은 교회 지하실 전체를 갖다가 홈리스 사역하는 분에게 줬어요. 그래서 홈리스 사역하는 분이 그 지하실을 다 쓰는 거야. 다 쓰는데 그게 이제 주일날 되면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차도 들어오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지하실을 다시 정리를 하는데 주중에는 그 지하실에 그냥 홈리스들이 들어가서 막 잠도 자고 뭐 거기서 이제 서로 음식도 나누고 그 지역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이제 음식도 대접하고 하는데 기도 모임도 있고 거기 성경 공부도 있는 거예요. 근데 홈리스들이 그냥 뭐 정리한 것이 아니라 홈리스 사역하는 사람이 팀이 그 호주 멜번에서 가장 큰 아주 아름다운 교회 지하실을 사용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선교단체, 교회, 뭐 이런 자선단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국제 오염 선교회가 이제 그때 거기 갔을 때인데 우리가 초청된 거예요. 먼저 이제 그 라인업 선발팀이 다 선발대가 이제 그걸 다 이제 오가나이즈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팀을 데리고 갔죠. 갔는데 사전에 우리가 보고는 이제 뭐를 준비하고 간증 몇 분, 찬양 몇 분, 기도 제목 나눔 몇 분 이런 걸 다 이게 줬어. 이걸 거기 맞춰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예행 연습까지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이야, 그냥 그 도시 멜번에서 그냥 수십 개 단체들이 왔는데 놀라운 정말 정말 밤이 12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너무너무 아름답게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전체 기도하고 하다가 밤 새벽 한 3시, 4시쯤 됐을 때는 그래도 피곤하잖아. 피곤하고 좀 이게 기도 불이 꺼져갈 수도 있다고.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한 5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도는 거야. 그 한밤중에 새벽 3시, 4시 사이에 한밤중에 그 지역을 도는 게 물론 이제 규칙이 있어요. 거기서 뭐 너무 떠들지 말고 너무 편하지도 말고 너무 또 외진 곳으로 가지도 말고 이제 줄을 지어서 쭉 그룹을 하나 돌면서 그 주어진 그 루트를 따라서 한 바퀴 돌면서 그 도시의 중요한 그런 관공서 뭐 교회 이런 여러 지역들 병원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런 거 하니까 잠도 다 깨고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마무리 이제 4시부터 6시 사이는 또 마무리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나 정말 뜻깊고 은혜롭고 즐겁고 그리고 또 시간도 너무 잘 가고 의미 깊은 그런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프레어 콘서트의 예인데 이것은 뭐 적용은 저는 모임의 성격 아니면 모이는 사람들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 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리할 수 있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연합이고 하모니고 유니티다. 그래서 서로가 겸손하게 서로가 존중하면서 리스펙트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이제 험블하게 낮추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윈윈하는 그런 이 기도 모임이 바로 이 프레어 콘서트가 되어야 된다. 자, 이 일을 하려면은 그 지역에서 누군가가 주도를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대접도 해야 되고 장소도 제공해야 되고 또 연락도 하고 막 안 오는 사람들을 좀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또 몇 개의 단체 몇 개 교회가 안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커지면은 나중에는요 아마도 뭐 그냥 거대한 스타디움 아니면 체육관 같은데 예술회관 같은데 문화회관 이런 데서 모여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럴 때 폭발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시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여러분의 이웃부터 이걸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한번 모입시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냥 그냥 잡담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같이 음식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성경 공부도 하고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각자가 가져온 기도를 다 나누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프레어 콘서트예요. 작은 규모의 프레어 콘서트죠. 그게 나중에 점점 커지면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선교단체들이 동참하고 그것도 각양 다양한 그런 신학과 교단적인 배경을 가진 교회와 단체와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는 여지없이 기름 부으시는 모임이 된다. 형제가 서로 각기 다른 형제 자매가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니까 우리의 얼굴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언어 문화가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나라도 달라도 그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여서 동거하고 연합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헐먼 산에 이슬이 흘러내리고 그 눈이 녹아서 그 물이 그냥 갈릴리까지 가득 채워 내려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마치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서 그 기름이 얼굴을 타고 내리고 수염을 타고 내리고 옷깃을 다 적심 같도다. 이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우리 여러분 월드 크리스천 그리고 월드 크리스천들의 교회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교제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야 그럼 앞으로 이제 내가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은퇴를 하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누구하고 이웃하고 살 것인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무작정 고향에 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그냥 살면서 물론 주변 사람들도 친구 만들고 또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가면은 그 지역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 지역이 기도회가 되고 그 지역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펠로십 또 다른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요 욕심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이 평생 동역자들 평생 친구면서 또 평생 동역자면서 같이 선교지를 다니고 같이 한마음 한뜻을 품고 이 세계를 품은 그런 이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좀 같이 모여 살 수 없는가?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저는 지금 전 세계에 뭐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나이가 들면 또 한국으로 또 이렇게 다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뭐 반드시 가야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 음식 때문이 아니라 정말 거기 가서 내가 또 한국이라는 곳에 가면 일단은 더 말도 편하고 문화도 친숙하고 사람들도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늙고 이 모빌리티 이 기동력이 떨어지고 또 여러 이제 여건상 이렇게 한 제한된 곳에 살아야 될 때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내가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어쩌면 한국일 수 있다는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앞으로 20년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한국의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내가 대상으로 그들에게 나의 뭐 여러 경험과 이런 국제적인 여러 걸 가지고 이제 또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죠. 좋은데 더 어쩌면 쉬운 것은 노인들이 더 많다. 그래서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계속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이 동역자들이 같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떤 지역 참 그 여유롭고 좀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데가 있으면 거기서 이게 조그마한 이런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살면서 이웃하에 살면서 위로하고
정말 아침 저녁을 만나서 음식도 나누고 차도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고 성경 공부도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도 뭐냐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아니면 전도하러 또 나가기도 하고 이 다양한 그러면서 또 국제적으로 또 해외 여행도 같이 하고 이런 정말 꿈의 그 노년 생활을 저는 한 번씩 그려봅니다. 그런데 저는 반드시 나의 노년 생활, 나의 노후, 나의 미래는 복음과 떼어놓을 수 없고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와 떼어놓을 수 없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여러분 내가 꼭 죽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바라기는 나는 정말 기도하다가 또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아니면 전도 대상자들과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계속 하다가 천국을 맞이하는 그런 정말 인생의 최고의 그 소원이 바로 가장 큰 소원이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건데 이 중보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어쩌면 가장 쉬우면서도 어디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중보 기도 사역이다. 자, 지금도 뭐 전 세계 여러 군데 가보면은 이 중보 기도가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안 되는 것이 이 한국 사람들의 화합, 하나가 되는 기도. 일단 모여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낮추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 교회 목사님들 사이에 이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조창기도회 뭐 좋은 호텔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10만 원짜리 아침 식사를 대접하면서 모셔놓으면은 거기는 옵니다. 오는데 그게 무슨 그 뭐 기도 콘서트도 아니고 중보기도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하긴 하지만은 그냥 서로 얼굴 내고 뭐 거기다 또 정치인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돈이 있으면 헌금하고 선교사한테 보내고 우리는 조촐한 정말 내가 내 가정에서 그냥 간단하게 단촐하게 커피 대접하면서 그냥 빵 샌드위치 서로 발라 먹으면서도 진지한 대화, 아름다운 교제, 깊은 영적인 교제,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가지고 온 모든 온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그곳에 일어나는 모든 그 사역자들과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 눈물의 기도, 병든 자들을 찾아가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가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도, 그런 기도 모임이 바로 아름다운 중보 기도의 모임이다. 그 중간에 보면은 전략적인 중보 기도의 일상생활화라고 일상생활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뭐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는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아니면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나는 기도의 삶을 살다가 가고 싶다. 중보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어디든지 중보기도의 모임을 만들고 또 지금 저희 뭐 부부도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만 이 샌안토니오에 있는 그 국제 결혼하신 우리 이 한국인 자매님들 대부분 연세가 많고 한 분들 젊은 분이 이제 50대 중반 후반 또 나이 드신 분은 80대 후반 뭐 70대가 상당수고 이런 분들을 일주일에 이제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주로 지금 합니다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그 기도 내용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필요함, 그 영적으로 갈급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자식 문제, 재정 문제, 아파트 문제, 온갖 문제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 주변에 있는 미국 교회 다니는 그 한인교회에서는 또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수요일 모이는 뭐 대부분이 그 모임을 갈급하게 기다리고 또 그 모임에 오면 너무나 좋아하고 마치 이 목마른 사슴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샘물에 와서 물을 마시듯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도 시간이 되면 한 번씩 가끔씩 가서 제가 꼭 시간이 될 때 가서 격려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주로 제 아내 그리고 우리 킴미션의 우리 그 이사 회원이시고 동력자이신 윤천경 원사님 또 우리 김화수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섬기면서 정말 운전해서 섬기고 그분들이 뭐다 이렇게 기동력이 떨어지고 운전을 못하니까 이제 모셔와야 되죠. 또 음식도 이게 준비하는데 몇 분이 돌아가면서 음식하지요. 자기 가정을 또 오픈하지요. 정말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3명까지 지금 모이고 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금요일마다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맥스 로케이더 목사님의 오케일 처치 이 교회에 우리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주로 뉴브람펠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한 20분 정도 15분 떨어져 있는 그 도시 주변에 은퇴자들 아주 은퇴했지만은 60대 또 50대 후반 또 연세 조금 많은 분 70대 초반도 있나요? 대부분 60대 이런 분들인데 다 뭐 미국에서 정말 평생을 보낸 거의 백인들 중심의 부부가 같이 금요일마다 모이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가서 같이 이제 중보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자기 주변에 있는 기도 필요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것을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이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샌안토니 정반대 쪽에 있는 우리 저희 친구 목사님 군목으로 만났던 그 목사님이 이제 군목 다 은퇴하시고 나이는 저와 같습니다만 뭐 일찌감치 은퇴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의 은사는 특히 그 아랍 쪽에서 온 중동에서 온 이라크 이란 뭐 이런 데서 온 그 난민 출신들 그들과 또 이 텍사스에서 이 미혼모 또 홀로 된 이 홀로맘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기도하고 또 자기 자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주로 오티즘 이 지체 그 뭡니까 이 정신적인 지체에 있는 이런 자녀들을 또 부모를 또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위로하고 기도하는데 한 달에 2번씩 모이는데 저희들은 매번 가지 못하고 이제 두세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또 동참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보 기도에 몸에 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동참함으로써 그 기도에 불이 장작 하나가 더 올린다. 이 불붙은 장작 하나 더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기도는 불이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다른 장작들이 흩어놓으면 다 꺼지는데 모아놓으면 불이 활활 타는 거 아닙니까? 이 중보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뭐 헌금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을 들여서 그 모임에 동참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로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이면 그 불이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활활 타오른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에 밑에 보면은 이 프레어 투어라고 하는데 프레어 투어, 프레어 드라이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기도 여행 그리고 기도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에서 내가 뭐 어디 저 서울고 뭐 옥수동에서 저 이게 잠실을 지나가지고 저 강남 어디 가서 이제 출근한다. 그러면은 그 가는 중간에 한강변을 지나가면서 중요한 도로 아니 중요한 그 건물들 국회의사당 뭐 이런 여러 경찰청 뭐 이걸 이제 무슨 구청 지나가면서 무슨 대학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 프레어 드라이브예요. 기도하면서도 드라이브 하면서도 기도하라. 눈 감지 말고 운전할 때 눈 감으면 안 되죠.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 끼어드는 차를 위해서 용하지 말고 기도하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일상화해야 된다. 그리고 프레 투어라는 말은요, 이거는 이제 요즘 미국은 특히 이제 벌써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이제 연금 받고 뭐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 받으니까 그 돈들을 다 쓰지 못하니까 적립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두 번 이제 그 투어를 갑니다. 해외 뭐 크루즈를 간다든지 성지,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리, 성경 지리의 그 본고장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도가 대단한 거죠. 엄청난 기도의 기회들이죠. 그래서 크루즈십 타고 여러 나라를 도시를 방문하면서 그 항구마다 내려가지고 또 프레어워, 기도 산책하고 관광도 하고, 물론 관광도 해야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배 위에서 말입니다. 이 배를 다 단체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프레어 투어하는 그 크루즈십 가면은 막 그냥 수백 명이 같은 그 배 다 다른 데서 오는데 거기서 모이는 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또 방에 또 초대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점점 노인들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이 노인 사회,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킴미션도 일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저는 우리 동력자들부터 한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성지순례를 같이 간다든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크루즈십을 같이 타는 거예요. 같이 타가지고 거기서 뭐 음식 주지요, 좋은 환경, 운동도 하고 하면서 그냥 많은 시간을 계속 성경 공부도 하고 간증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저는 꿈꿔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을 꿈꾸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주도하라, 앞장서서 그 일을 한번 진행해보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 얼마나 정말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웃 전도도 하지요.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 데려오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같이 또 음식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막 푸시하지 말고 그 사람이 우리와 친숙해지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나눔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친구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바로 이 기도 모임입니다. 자, 개인 기도를 떠나서, 개인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오늘은 주로 이 영적 전쟁에서의 이 중보 기도, 그것도 그룹 기도, 또 이웃들과의 교제하는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뭐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보충을 하고 또 간증을 할 텐데, 오늘 시간이 벌써 1시간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특징 중에서 9번째, 21세기는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에서 중보기도, 이것이 점점 이 전략과 전술로 개발되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계속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또 주도하고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는 뭐 꼭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이 우리가 있는 이웃 지역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 관계를 통해서 점점 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할 수 있는 일이 중보기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느 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앞에 다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